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새기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바쁜 시간을 하다 보면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허비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에 의해서 시간이 낭비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때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까 때를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면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삶을 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새겨라. 계명을 가진 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역사를 해주실 때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와 닿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내 삶의 목표에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를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먼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근데 에베소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교인들이 어떤 교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분열의 위기까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항상 우리가 이 분열과 충돌과 갈등에 대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목회자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 에베소 환경은 상업이 발달돼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서 태폐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태폐와 향락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성도들이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연합으로 한 몸으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건물, 외적인 건물이기보다는 믿는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병든 사람도,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12절에도 2장에도 3장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소속은 어디인가?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나오는데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이고 하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나옵니다. 27번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시작해서 6장 마지막 절에서 은혜로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 6장 마지막 절 가서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최첨단 과학 시대를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첨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학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 1장 3절을 하는 거예요.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하늘에 속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받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천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전에 여기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죄를 사함받는 복이십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1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상태를 죄 사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죽음의 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좌절이 오고 또 염려가 오고 고독이 오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죄의 문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속량받은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는 내가 택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장 찍었어. 도장 찍는다는 것은 도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어떻게 오느냐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게 만든다든지, 말씀을 듣기 전에 다툼을 하거나 성질을 부리게 하거나 해서 은혜 받을 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가 막힌 여러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때를 씁니다. 강조를 하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사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이십니다. 성도는 이 삶과 죽음의 정의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느냐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에 와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120년까지는 살게 해주셨지만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영이 죽은 사람의 표시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하지도 못하고 죄를 즐기고 그리고 죄를 평안하게 여기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홀로 죽은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다. 죄와 홀 가운데서 아무 죄가 죄인지 부끄러운지 아무 감정도 못 느끼고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의 이치니까 세상의 풍조니까 당연하게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 가치관, 경쟁주의 가치관, 쾌락주의 가치관, 권력주의 가치관,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풍조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세상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유혹될 때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시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한번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는 별의별 문제가 많지만은 근본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고 육신만 살아 있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진다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주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행복을 꿈꾸고 미래를 꿈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살리셨고 아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해결해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지극하고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는 7절을 남기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와 그 큰 사랑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그 은혜를 나타내어라,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이 세대 그 큰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통로이고 나타내야 하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자녀 세대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낼 때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다냐? 믿음으로만 되느냐? 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의심이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지,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길은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뭡니까?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은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직업정성도 아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요, 선한 마음도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서 직접 죽게 해야 되는 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 아들을 죽게 해야 했고 십자가에 다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공로이지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 선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해서 산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을까? 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니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폐만 끼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폐 끼치면서 살라고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304장을 부르시면서 각오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